자,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다시 금방 기말고사가 오긴 하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그리고 행복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친구들 보면서 우리가 인사합시다. 우리 항상 웃자. 해볼까요? 시작! 우리 항상 웃자. 자, 다시 우리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자. 시작! 우리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래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짜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도대체 부르심이란 뭘까? 도대체 나에게 응답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셨지?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으로 보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혹시 없는 친구들 화면을 통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읽으면 돼요.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다른 두 형제 곧 스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데와 함께 배에서 금을 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갔을 때 우리도 역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의 갈릴리라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왔어요. 갈릴리 해변 근처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해변 주위를 18절 말씀처럼 다니시고 계셨어요. 해변이 쭉 있다면 제가 갈릴리 해변 갔었단 말이에요. 갔었는데 해변이 진짜 바다처럼 호수처럼 넓어요. 그래서 그 옆에 딱 지나가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 주변을 자주 가셔서 돌아다니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도 구경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셔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 오늘 제목 부르심이죠.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일을 같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이 땅에서 이제는 예수님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대신해서 그 대신할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4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누구 있죠? 베드로, 시몬 베드로,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너무 잘하네. 우리 이거 앞글자만 따서 우리가 외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4명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이 부르심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이 대체 뭐가 특별하길래 부르심 받았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1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어부예요. 그런데 왜 무슨 모습을 보고 그들을 확인하셨을까? 자, 여기에 보시니의 이 보시니의 뜻은 안에 원어에 굉장히 숨어있는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숨어있냐면, 자, 보시니는 뭐냐면 주목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갑자기 우리 다니엘 예수님 처음 봤다고 봐요.
예수님이 갑자기 데니엘을 불러서 사용하실까요? 예수님 데니엘이 어떤지 알고 데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갑자기 데니엘을 부르실까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목하다, 관찰하다. 예수님은 갑자기 보면서 그 사람을 정하시지 않으시고 주변을 갈릴리변을 다니시면서 사람을 관찰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부인 것도 미리 하셨고 그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로도 관찰하다,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우실 때,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기질과 성품까지 면밀하게 보시면서 그들을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찾아가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나요? 여기까지는? 네. 자, 정확히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에 오셨어요? 어떤 상황에 오셨죠?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물론 우리가 18절 말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지만 진짜 오신 때는 언제였냐면 바로 2절 말씀 우리가 보면 돼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모든 일을 끝내고 그물을 씻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낚시하는 일을 마쳤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게 5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아무것도 자기는 어부예요. 너무나 뛰어난 어부인데 오늘따라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가지고 이제는 마무리 작업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근데 이들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자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와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직업이 어부인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어. 돌아왔을 때 심경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한숨 쉬겠죠. 오늘은 허탕을 쳤구나. 오늘 진짜 너무 낙심된다. 나 너무 힘이 든다. 진짜 그물 씻는 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다 내버려두고 그냥 나 그냥 자포자기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물을 씻고 있대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나 오늘 낙심하였지만 내일을 위해서 이 일을 미루지 않고 준비하고 가겠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힘든 일,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생겼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겠다는 베드로의 그리고 그 동료들의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태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인내를 가졌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모습. 이러한 모습 자세히 하나하나까지 예수님은 살펴보시고 관찰하시면서 어서와 라고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어서와 라고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이러한 인내와 이러한 믿음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믿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로마서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힘든 일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뭔가 풀려가죠. 이 힘든 것을 풀려가죠. 그러면서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오늘 말씀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를 했더니 인내는 사실 훈련의 과정이래요. 여러분 힘들 수 있대요. 인내하는 건 힘들죠. 참기 힘들죠. 그런데 힘든 것을 참고 나아갔더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소망. 하나님께서 준비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그렇다면 낙심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나요, 여러분?
낙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며 다음날을 준비하는 부지런함을 보이고 있어요. 인내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이고 있나요, 여러분? 제가 예전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정말 제가 낙심하고 상처받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천지 알아요, 몰라요? 이단 세력들 알아요, 몰라요? 막 사람인데 자기가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 나를 끝까지 믿고 나아가라. 막 이렇게 사람 중심적으로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청년 때에 정말 제가 조금 좋아할 수도 있는 자매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좋아할 수 있는 여자의 친구가 있었어요. 청년인데. 너무나 제 손을 잡고 기도를 잘해주고 너무나 옆에서 울면서 위로해주고 뜨겁게 저를 위해서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정말 의지하고 좋아할 수도 있는 친구였는데 제가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온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친구가 제 친구를 데리고 무엇을 했냐면 집으로 초청해서 자기에게 뭔가 해줄 설문조사를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설문조사. 그러면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래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듣고 난 후에 정말 깜짝 놀랐고 상처받았고 제가 가장 소중하고 아꼈던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떳떳하고 드러나고 오히려 공개돼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뭔가 숨기고 감추고 은밀하게 하는 것, 떳떳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죄의 모습이죠. 잘못된 우리의 낙심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 우리 안에서는 오히려 드러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부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무엇을 했냐면, 자, 우리 3절에서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허탕을 쳤던 시몬 베드로거든요. 여러분, 허탕을 쳤던 시몬 베드로였는데 심지어 마무리 작업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던지래요. 여러분들이면 던질 거예요? 여러분들이면 던질 거예요? 이제 집 갈 준비 다 했는데 물고기 하나도 안 잡혔는데 다시 던져버려요. 그럼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뭐냐면 3절 말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무엇인가 말을 했대요. 가르치셨대요. 이 가르침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 보여요. 자, 뭐라고 적혔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어떤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죠? 사람을 낚는 어부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마태라는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은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해서만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기하게.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핵심이 이거 하나면 충분하겠구나 라고 지금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이냐면 죄악의 바다 속에서 우리 모두가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표류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의 배 안으로 모아들이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통해서 사람을 구하시겠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대신 여기서는 표현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고 너희를 통해 능력을 다 보여줄게. 그 대신 너희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그게 뭘까요?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함으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잖아요. 한번 내 믿음을 보여봐. 지금 베드로에게 내 믿음을 보여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자, 이제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렇죠. 자, 넘어가서 이렇게 베드로의 말에서, 베드로의 이 행동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해봅니다. 5절 말씀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했더니 이 믿음에 따른 결단과 행동을 보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기서 전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물고기가 넘쳐서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단 하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능력이 일어난다. 이것이 믿음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실제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정말 기뻐야 되잖아요. 그래, 그물이 찢어지고 물고기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생명이 깃든 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구나. 혹여나 영혼을 구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오히려 더하여 축복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정말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인지 알아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했을까? 물고기를 차고 넘치게 해주고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우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울었는지 한번 누가복음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뭔가 이상하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신이 날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에요. 제발 나를 떠나주세요. 오히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이걸 바로 우리는 이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회개라고 해요. 회개. 이 회개가 왜 일어나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예수님의 일은 생명이 깃든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두렵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는 어부고 돈 조금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영혼을 구할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마구마구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았더니 이게 회개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였어요, 여러분. 이 회개가 무슨 뜻인지 쉽게 얘기해 주냐면, 나의 부패한 피부 있잖아요. 썩은 피부 있잖아요. 그 썩은 피부를 드러냈을 때 이 피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새살이 돋는다는 거예요. 새살. 내 부끄러움을 드러냈지만 그 안에 뭐가 차올라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기쁨,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였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내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감추고 숨기지 않아도 돼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그런 걸 막 보이려고 노력하진 않아도 돼요. 하나님한테 그런 것을 다 드러냈을 때 온전히 하나님한테만 드러내야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새살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인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베드로와 안드레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요. 또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버지를 버렸다는 표현이지만 그만큼 예수의 일에 주목해서 집중해서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에 넣었는데 요한복음에 어디 여기는 안 들어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내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요. 이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주일에만 들을 수도 있고 주중에 여러분들이 각자 볼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안에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겠다는 증거니까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중동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좋겠냐면요, 너무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게 오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 빨리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주변에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정말 그 중요한 일을 내가 한번 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교되고 남들이 봤을 때 평범하게 보였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믿는 것이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그 부르신 가운데 말씀 안에서 회개하며 나아가서 그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 멋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주의 일을 경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축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숨기게 만들며 낙심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의 빛으로 밝히시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세상과는 정반대로 축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중등부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알게 해 주시고 또한 제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새의 살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감당했을 때 우리의 삶도 역시 축복의 삶을 더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